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함께 읽어줄 텐데, 자,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277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6절, 7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그리고 은사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해서 선물을 말합니다. 선물, 기프트라고 하죠. 선물. 이번 추석에 또 막 아시는 분들이 지인들로부터 선물도 받고 그랬죠, 그죠? 과일도 받고 먹을거리도 받고, 그죠? 선물이 바로 기프트예요. 기프트인데 은사는 바로 기프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은 같다고 나오는데 성령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성령 이렇게 부르면 좀 무례한 말입니다. 성령님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도 성령님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도 예수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러는데 우리가 예수님도 예수라고 나오고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를 때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성령님도 성경에는 성령님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를 때에 성령님이라고 해야 돼. 왜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령님, 여기서 성령님. 거룩한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영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컴포터로 나와요. 컴포터는 바로 위로자. 뭐 컴퓨터가 아닙니다. 컴포터. 위로자. COM FORTER 했어요? 컴포터. 또 카운셀러로 나와요. 카운셀러. 영어 성경 보면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를 인생의 모든 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영. 스피릿 오브 더 위스덤 이렇게 나오는데 지혜의 영.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스피릿 오브 더 카운셀러 모사의 영이시고 스피릿 오브 더 마이트 능력의 영이시고 스피릿 오브 더 언더스탠딩 총명의 영이시고 아멘.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지성, 감정, 의지를 말해요. 인텔리,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 의지가 뭐예요? 뭘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죠. 그죠? 그리고 감성을 가지고 계셔요. 성령님은. 그래서 슬픔도 느끼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그런 게 있잖아요. 희노애락을 느끼듯이 성령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전도하고 그러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넘치지 않은 거야. 전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하셔요. 어떤 때 위로하시냐? 우리가 주를 믿고 전도할 때 핍박받을 때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해 주세요. 힘내거라 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하시면서 아멘.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참으로 귀한 분이에요. Sweet Spirit, Sweet Holy Spirit,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귀한 분이에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귀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귀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죠?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나 보좌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왕자 자리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금덩어리 은덩이 지금 많이 쌓아놨는데 그거 누가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 안 합니다. 다윗은. 성령님 나 떠나지 말아주세요. 아멘. 성령님이 최고야.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분 보고 무슨 소용이야. 누가 나 지켜주겠어. 그죠?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귀히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지만 이제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누가 나눠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 뜻대로 He w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ill 그분의 의지대로 나눠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 성령님이 슬퍼도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은 grief로 나와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슬프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도 슬퍼하세요. 아멘.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범죄하면요. 하나님의 회개치 않고 고집대로 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하셔. 왜 그러느냐 그러시면서 왜 회개치 않느냐? 왜 죄에서 돌이킬 줄 모르고 고집 세게 그렇게 죄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느냐? 너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 그러신다고. 징계의 매를 들어 하나님이 너 때릴 텐데 왜 그러느냐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시기도 하세요. 기뻐하시기도 하셔.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을 전도하라고 보낸 다음에 그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자를 고치고 기뻐서 돌아왔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subject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기뻐하셨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셨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충만하셔가지고 기뻐하셨어. 그러느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앞에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할 때마다 기쁨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고집대로 행하게 될 때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 일이 많았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 그래서 모세야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왔냐? 우리 처자식이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왜 안 주냐?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면서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셨어. 성령님을 자꾸 슬프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대적하셨다고 했어요. 대적하신 게 뭐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자꾸 속썩이면 부모가 슬프다고요. 괴롭고. 근데 그래도 계속 슬프게 막 부모가 분이 나는 거야. 이놈의 새끼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맞아야 되겠다. 성령님도 그러신다고. 자꾸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면 안 돼. 그럼 성령님이 나중에 분을 내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슬픔을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매를 들어 때린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부모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이 잘못해가면 마음이 상하다고. 상해서 당장에 매 안 들어. 괴롭다고. 근심이 되고 괴롭고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마음에 애통스럽다고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계속 자식이 말 안 듣고 못된 행동 계속하고 고집스럽게 해봐요. 그럼 매를 든다고 이제는. 너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령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의 성령님도.
우리가 죄 짓고 범죄하면요 처음에는 별일 없는 것 같아. 하나님도 매도 안 되는 것 같아. 왜? 매 안 되는 게 아니라 매를 안 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근데 자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고집을 세게 부리고 막 교만하게 행하고 막 그래봐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매 든다고. 그리고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때린다고. 정신 차리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다네요. 많다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많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빨리빨리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1장 한번 펴봅시다. 잠언 1장 20절부터 보십시다. 잠언 1장 20절부터 보십시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구약성경 911면에 있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길거리 곳곳에 세우셔가지고 영혼들을 불러요. 와서 천국장치에 오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먹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했으니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거라.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쉬 지나가는 인생이다. 세상 것 잡으러만 다니지 말고 네 영혼 챙겨라. 아멘.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광장이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말합니다. 곳곳에 여러분 광장 같은 곳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죠?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막 장사하고 그런 데서도 막 길목길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 보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거라 회개하거라.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고 돼 있어요. 성문 어디가 어디고요? 성문은 바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중에서 그 성 안에서 그 소리를 바라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나 보십시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구나.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있구나.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이야. 우리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럴 거냐. 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거만한 자들이 뭡니까? 거만한 자들은 저주받을 인생들이 되고 우리가 많은 거예요. 오늘 배웠죠? 교만하여 저주받는다고 했죠? 거만하고 교만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있다면 미련한 자들이 뭡니까? 자기 영혼이 어디가 죽어서 죄값으로 멸망당할 줄도 모르고 세상 것만 꾸역꾸역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무슨 지식을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학교 공부를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미워한다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아멘.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훈도 받고 책망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영혼을 점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나의 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분이 누구예요? 지혜가 누구예요? 답이 나왔어.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 부어주리라. 아멘.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나의 말을 너희에게 또한 보여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손을 펴고 너희를 맞이하고 싶은데 돌아보는 자도 없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내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있다. 내가 손을 펴서 너희를 안아주고 싶은데도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다 장사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시집가기 바쁘고 집지기 바쁘기만 했지 너희는 나를 찾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바르게 교훈을 가르치고 그런데도 너희가 멸시를 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나의 책망도 받지 않고 있구나. 고집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 고집대로 행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경고도 하십니다. 26절에 너희가 그렇게 나가면 재앙을 만날 날이 올 것이다. 재앙이 뭐예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사고, 사건, 어려움, 질병, 경제적인 곤란, 재앙을 만날 날 때가 올 텐데 내가 그때 웃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내가 웃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찾고 나에게로 오라고 할 때 안 오니 너희가 그때는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운 일들이 임할 것이다. 두려움이 임할 텐데 그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건들면 안 돼.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오고 주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어서 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자 십자가에서 고난당했고 너희 죄값을 다 지불해서 피를 흘려 구원해 줬으니 어서 오거라 할 때 빨리 와야 돼. 자꾸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려운 일 반드시 당합니다. 재앙을 만나면 주님이 웃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그때 비웃을 것이다.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처럼 미친 바람처럼 임할 것이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처럼 이룰 것이다.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임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슬픈 일이 내게 왔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제 그때 이제 주님 그제서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부지런히 나를 너희가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야훼 경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도망가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기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 자기 꽤 배부를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혜는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10절에 23절에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예전에 우리 김창숙 씨하고 최선규 씨가 SBS인가요? 아니면 KBS인가요? 그때 뭘 진행했죠? 아침마당인가 진행했어요. 그죠? 지금은 다른 분이 진행을 하는데 그때 진행할 때 최선규 씨가 지금은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분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한참 아나운서로서 또 이렇게 진행하고 그럴 때 한 달에 1억씩 벌었대. 15년 전, 20년 전에 벌써. 한 달에 1억씩 돈이 들어오더래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그렇게 자기 수가가 높아졌대요. 그리고 자기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불교 학생회장을 하고 골수 불교 분자였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나 친구들이 전도하면은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가 절을 3개나 지었대. 3개나. 왜냐면 보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 딸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사를 가는데 그날 자기 딸이 3살이었대요. 아들은 6살인가 되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그 모래에서 모래 쌓아놓으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뭐 모래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모래 가지고 놀다가 뒤에서 트럭이 와가지고 이삿짐 실는 트럭이 와가지고 바퀴가 자기 딸을 밟고 한 번 지나가고 한 번 더 지나갔대. 애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대. 그래서 방송 진행하고 이제 9시 반에 시작한 방송이 11시 좀 넘어서 진행이 마치는데 진행을 마치고 기쁘게 즐겁게 진행을 마치고 자기 가는데 자기 후배 여직원이 KBS 직원이 와가지고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뭔 쪽지가 오니까 딸이 지금 굉장히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고로 죽게 생겼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죽었대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그걸 받자마자 놀래가지고
바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영등포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그때 찾았던 게 하나님이었대요. 자기 석가모니 생겨왔는데 지금까지 불교 고수문자였는데 너무 위급하니까 찾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내 딸 살려주시라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선 믿겠다고 할렐루야. 교회도 한 번 안 나왔던 양반이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딸이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더랍니다. 천으로 덮여졌다는 게 뭐예요?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지 않은데 왜 덮어놨겠어요 의사가. 그래서 죽은 아이를 안고 정신없이 울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안고 있었는데 한 시간여간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래. 할렐루야. 애가 기침을 하고 그러더니 아빠를 부르더래. 온몸에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진술서를 보니까 그 트럭 운전사가 이삿짐 운전하는 사람인데 뒤로 후진을 했는데 뭐가 덜커덩 그러더래요. 애가 깔린 거였어. 그 큰 바퀴에 깔려가지고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물건이 있었나 보다 해가지고 다시 앞으로 또 전진했대. 그러니까 뒤로 한 번 갈 때 깔리고 앞으로 갈 때 한 번 더 깔린 거야. 그런 애가 어떻게 살아남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찢어지고 얼굴은 막 그래가지고 죽어 있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왔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아이를 누가 살리겠어요? 하나님만 살리지.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 맞지 말고 오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면 빨리빨리 오라고. 매 맞고 오면은 참 슬픔이 많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보십시다. 그 영상 한번. 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불교가 아니라 무슬림자들도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막 돌아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요. 주님이 오라 할 때 빨리 와야 돼. 자꾸 고집 부리면은 주님이 매를 때릴 때는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살려달라는 소리가. 할렐루야. 자, 오늘 보십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많아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9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9가지 외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많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 하실 수는 있으시구나. 이 정도로 해서 감사하고 마쳐야지. 그거 갖다가 막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가 막 이것도 막 은사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너무 치중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9가지나 나오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또 그 부분의 은혜만 우리가 경험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조금 더 지장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면 더 기록해 놓게 하셨을 거야. 그러나 더 이상 기록해 놓지 않으신 것은 이 정도만 해도 너희가 세상 살 동안에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말씀에도 없는 은사들을 막 받으려고 막 치중하고 따르는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만 해도 충분해. 아멘. 하셨어요? 자, 은사는 여러분 gift, 다시 말해서 선물이에요. 선물. 카리스마라고 해서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것은 우리 이제 영어로는 그레이스,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야.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일이 되면 선물 줄 때가 있습니다. 밥을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그죠? 그 값은 누가 치러요? 자식들이 치러요? 엄마가 치러요? 아빠가 치러요? 엄마, 아빠가 치르죠? 야, 너희들 생일 됐으니까 너희들이 밥값 하래.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좀 자식들한테 돈 내라고 하지 않고 부모가 다 사주잖아요. 그죠? 값은 우리 하나님이 치르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선물은 다들 받기 좋아하는 거야.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물이 얼마나 좋든지 뇌물도 좋아해서 뇌물. 뇌물 잘못 받았다가 큰일 납니다. 예. 뇌물 잘못 받았다가 일생 다가도록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 뇌물 받아먹었다고 저 사람. 뇌물은 좀 우리가 지양하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 정당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되다 보면 막 선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또 선물을 이렇게 전해준 사람을 축복해 준다고요. 그죠?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잘나게 해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물을 주려거든 어문 사람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들 주면 좋아. 할렐루야. 근데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뭐 일반 사람도 선물 주면 뭐 누가 그 사람도 기도해 주는지 알아요? 홀딱 묶어버리고 다음에 잘 봐줄게. 이 정도로 끝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어떻게 가져왔어? 하면서 그냥 뭐 그런 말 한마디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냥 그리고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요새는 선물도 잘 못해요. 김영란법이라고 해가지고 김영란 시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선물이 팍 줄었어.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금품 받으면 안 돼. 큰일 나. 걸리면은 국회의원도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물 받는 건 꺼려하는 시대가 돼가 점점. 이제 3만 원 이하, 5만 원 이하, 제일 많이 하면 10만 원. 그 정도로 더 이상 그 이상 되는 선물을 못 받게 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조심하고 있다. 이번에도 기사 보니까 추석 명절 때 평소 때 같으면 지난 설명들만 해도 막 국회의원 그 창고에 보면 택배 선물들이 막 엄청나더라고. 꽉꽉 차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채 한 3분의 1밖에 안 차있더라고. 비어있어. 자리자리가 다 비어있어. 왜? 선물 못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국회의원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 받는 거는 넘치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거는 그런 거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은 참 다 좋은 거야. 아멘. 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익하게. 유익이 뭐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하나님께 선물 많이 받고 살면 인생이 좋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양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다양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도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서양식도 먹어보고 동양 중국식도 먹어보고 일식도 먹어보고 그죠? 재미없어요? 네. 그죠. 우리 어린이들도 보니까 뭐 장난감을 가져도 다양하게 가져보는 것에 애들이 즐거운가 보더라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인형도 이런 인형도 가져보고 물고기 인형도 가져보고 또 괴물 인형도 가져보고 수탉 인형도 가져보고 그런 것 같더라고. 다양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요 다양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데 다양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야.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ame spirit, 쌤이라고 하죠. 쌤 같다 이거야. 다양한 선물들이지만 다 성령님 역사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라는 겁니다. 쌤, 아우토스, 피오르마 같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으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은사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이런 말합니다. 제대로 은사 좀 받아보고 그런 말을 하고 하세요. 은사에 우리가 치우치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은사는 귀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우리에게 불필요한데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시겠어? 그러려면 차라리 안 주지.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뭘 사줄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하니까 사주지. 그래요, 그래요. 연필 하나를 사주더라도 공책 하나를 사주더라도 책 하나를 사주더라도 너한테 유익한 내용인가 본 다음에 우리가 주잖아요. 아이한테 유익하니까 주지. 불유익한데 막 사주겠어요? 부모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유익해요. 그러나 그 유익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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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은사. 카리스마.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봉사의 능력으로서 주어지는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사는요, 자기 뽐내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고 주님의 복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지 자기 자랑이나 자기 뽐내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위한 능력입니다. 섬김을 위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봉사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봉사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역사하는 곳에는요 주님의 위엄과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가도요 어떤 교회는 정말 가벼운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 가볍다는 게 뭐냐면 좀 영적으로 무게가 없어. 꼭 사람 모임 같아 느낌상. 교회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웅성웅성하는 것 같은데 뭐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나 설교나 또 기도하는 모습들이나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좀 굉장히 가벼워. 가볍고 꼭 사람 모임 같아. 근데 어떤 모임은요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보면 그 기도나 말씀 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소리나 또한 찬양하는 모습이나 또한 성도들의 모든 그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강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위엄, 장엄함, 주님의 위엄이 임하는 거예요. 메제스트라고 하는데 위엄, 주님의 위엄, 왕께서 임하시는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도. 그래서 은사가 또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다. 5절 보십시다. 5절 보십시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직분이 뭐예요? 봉사의 직임을 말합니다. 봉사의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다.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경영, 관리, 행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 이건 뭘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분야, 일하는 직분을 말해요.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그렇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죠? 그죠? 직분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봉사의 직분. 봉사의 직임이 봉사. 주를 섬기 봉사라는 것은 이 서비스,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직임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주님은 같다. 장로도 예수님 섬기고 권사도 예수님 섬기고 안수집사도 서리집사도 다 예수님 섬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야.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직분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타락하면은요 직분이 권위가 돼가지고 거들먹거린다고. 그러면 안 돼. 목사도 섬김의 직분이고 할렐루야. 질서 안에서 섬기는 거야. 질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가운데 섬기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거지.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권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직임은 누가 주느냐?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직임이 또 어떤 일이 있나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어린이들이 피세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직임은 여러 가지구나. 그러나 주님은 같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4장 11절 보십시다. 314면에 있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314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이런 당신의 사역의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를 세우셨어요.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바나바, 또 여러분 이런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사도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세계 교회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게 사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와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주고 할렐루야. 그러한 이들이 바로 사도인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들, 메신저들을 말하죠. 메신저들. 어퍼스틸레스라고 해가지고 어퍼슬로스라고 해가지고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구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도예요. 보냄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이 사도가 최고위에 위치합니다. 사도가. 그 다음에 선지자가 위치됩니다. 선지자. 프로페트라고 해서 선지자가 뭐예요? 예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이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이들이 바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잘 전파하는 이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목회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적인 책임을 감당을 해야 돼. 왜냐면 세상에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성결케 하고 주의 종들을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선지자적인 외침을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뭐 있습니까? 회개를 외치고 주 예수님을 증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언적으로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선지자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반젤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음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바로 기쁜 소리. 할렐루야.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유앙겔리스테스라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복음 전하는 분들이 누구냐? 주의 종들이 대부분 다 복음 전하는 이들인데 그 가운데 곳곳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시키도록 하는 이들, 부흥사들,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제 목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파스타스. 포이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양치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다스릴 목자의 가르칠 사사, 다스리고 가르친다. 목회자는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양들을 다스려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쉐퍼드라는 말이 쓰이기도 합니다. 돌본다는 의미로 케어해준다 이런 말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셨어. 아멘. 각 교회마다 사람이 많든 적든 목회자가 있어서 보내주신 양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초점 맞춰 항상 영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방향으로. 할렐루야. 영혼만 잘 되면 범사도 풀리게 돼 있어. 그리고 몸은 강건한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도 상 받는단 말이야. 그 방향으로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항상 목회를 한단 말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떨지 몰라. 나는 그 방향이야. 다른 목사님들은 뭐 세상 잡다한 여러 가지 식견을 가지고 지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목회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달리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오늘도 아침에 제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게 잘하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나의 목회의 그런 초점과 그 방향은 항상 거기 있어요. 누구든 간에 영혼이 잘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게 하고 천국까지 이르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거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입니다.
거기에 초점 안 맞추면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진다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가 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teachers.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 교사가 나옵니다. 교사. 그럼 뭔 교사입니까? 학교 선생님이냐? 그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두 가지는 잘해야 돼. 첫 번째, 목사로서 양들을 잘 이끌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돼. 할렐루야.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복음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이 감동하신 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대의 그런 죄악성을 꾸짖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끌고, 아멘.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교회 가운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벽돌로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믿음의 집을 세워주는 거야. 그 사람 개개인의 믿음의 집을 세워주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영혼들이 자기 믿음에 견고한 믿음에 서도록 인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고, 봉사가 뭐예요? 미니스트리, 봉사, 디아코니아, 서비스, 섬김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 봉사예요. 교회에서 안내 보는 거, 청소하는 거, 또 이렇게 식당 준비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섬기는 거. 할렐루야. 다 봉사예요. 봉사. 이게 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다가 천국 가면 다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이. 빌딩업, 건물 세워가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임은, 이런 직임은 여러 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또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임이 다 있어. 그러나 이 직임에 주는 한 분이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맡은 본분을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이거예요. Same Lord, same 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직분이나 직임은요 자원에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가 되는 것도 내가 자원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교사가 되는 것도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붓지 않은데 자기가 목사 되겠다고 목사 된 사람들은요, 목사가 되고도 괴로워. 목사가 되고도 힘들어. 사람 많이 불러 모으는 게 목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루어가지고 바르게 가르쳐서 그 영혼이 천국까지 가는 일에 지장 없도록 해주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목사 되면 안 돼. 큰일 나. 우리 어린이들도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가 목사님 되라고 했으니까 나는 목사님 돼야 된다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는 목사님 돼야 된다고. 그러면 안 돼. 목사는 자원에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요. 12제자 여러분 주님이 불렀어요. 자기들이 주님 따라간다고 했어요. 성경 잘 보세요. 다 주님이 하나하나 불렀어. 마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세리마태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다 주님이 불렀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원에서 주의를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봉사, 주님을 섬기는 그런 봉사나 예물 드리는 거나 그런 신앙인으로서 자원에서 할 수 있는데, 직분을 맡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 아시겠어요? 제자들도 주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들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따르라고 안 하십니다. 넌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 전파하도록 해라. 정작 주님께서 따르라고 한 사람은 또 주님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안 듣고 또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직분의 은사는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불러냈을 때에 감당한 능력과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나라에서 불러내지도 않는데 내가 군인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군화 하나, 군복이나 총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훈련소에서도 받아주지도 않아. 너 부르지도 않는데 왜 왔냐 그런다고. 때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영장을 보내야 돼요. 소집 영장.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여기 남자 어린이들 여기 있는데 나중에 나이가 되면 나라에서 징집 영장 보낸다고. 신체 검사 받아라. 그래 통과됐으면 내년 이맘때 통지서 갈 거다. 그런 준비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군인 가고 싶거든요. 나 해병대 들어가고 싶거든요 하면서 자원에서 나선다고 해병대 들어가요? 불러주지도 않은데 나이도 돼야 되고 적절한 시기가 맞춰져야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딱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시면은, 근데 바울이 그랬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직분 맡긴다고. 하나님이 너 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걸 명하여 맡긴다. 충성하거라 하면서.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도 안 들게 있는 거면 하나님 직분도 안 맡겨요. 다른 사람한테 남긴다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직분이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 주셨으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셔서 금생에도 복을 받으시고 저 천국 가서도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셨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직임들이 많은데 동일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5절 12장 몇 절이죠? 그 다음에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사역은 뭐냐? 역사, 에네르마라고 해가지고 활동을 말이에요.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고 했죠.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이 운영이에요. 활동이라는 말입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행하시는 일입니다.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역사가 뭘까요? 역사가 이렇게 찬송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도 보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흥회를 준비하고 또 부흥회를 하고 이런 걸 다 결정하시고 주장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지시함을 받아서 일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냥 우리는 때가 됐으니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마음에 지시하시고 할 수 있게끔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 교회 안에서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같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7절까지만 합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심이니라.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십니다. 그것은 유익하기 위함이다. 누구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는 유익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이거예요. profit라는 말이 쓰였는데 바로 유익하다. 이익이 있다. 이윤이 남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도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목적에도 맞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성령님이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요.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해야죠. 성령님 우리 예배 모임 때마다 나타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은혜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텐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댁에도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하세요.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다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갈 수 있는 시간 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나타나심이 충만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왔으니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평생 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충만한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을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것도 이 영이 함께함이라. 나를 하시고 모든 염려 함께 대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은 영광과 이름을 십자가 예수님 수박은 오늘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수능은 몇 주에?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조용히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고 그랬냐?